주가 또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반가운 얼굴들 뵙게 되니 기쁘고 대단히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의 축복이고 거룩함이 성도의 형통이고 거룩함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성도를 성도라 부를 수가 없으며, 이 거룩한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holy, 이 holiness,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을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논한다고 할진데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다른 여러 가지 묘사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혀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지하철을 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집고 달면서 사는지. 출퇴근 시간에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보면은 내가 계단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묻혀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살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내 삶도 끝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거룩함이 만일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지 아니하면 사단이 옆에 있다가 우리를 사정없이 마치 판사 앞에서 사형을 판결하려고 최고 악형을 구형하려고 우리를 향해서 덤벼드는 그 검사처럼 사탄이 사정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처럼
즉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데, 유독이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다웠게 섬겨야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늘어놓으면서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세상 사람이 가는 듯 가고 있는 그 넓은 길로 똑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들의 멸망은 바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벌써 이 본문의 말씀이 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이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면서도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온갖 나쁜 짓과 부정과 속임수와 음탕과 방탕과 술 취함과 담배 피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청개구리처럼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저희의 눈앞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같이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거기로부터 거룩함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Let us cleanse. 자신을 꼭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Let us cleanse.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오늘 하루 다니다 보면은 어제의 그 깨끗했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나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태여 진흙탕 길을 달리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나름대로는 깨끗한 길로만 간다고 마른 길 그리고 불결한 길들은 피해서 다닌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루를 지나놓고 나면은 우리의 몸에 샤워할 때 보면은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더러운 물들이 나오는지. 우리의 육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7장 1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6장 14절부터 돌아가서 봐야만 합니다.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성경을 펴시고 보실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즉 지금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갈지 말라라고 신명기 22장에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와 나귀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농사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소도 밭을 갈고 나귀도 밭을 가는데 사용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소만 사용을 했지만은
나귀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지어가지고 같이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둘의 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서로 달라요. 힘의 차이도 물론 있고.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놓고 소와 나귀를 쟁기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똑같이 농사일에 투입되는 동물이지만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소는 정결한 동물이지만은 나귀는 굽이 갈라지기는 했지만은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귀는 불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마치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지어가지고 밭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함께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같은 길을 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상 선앙당을 세워놓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행동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극한 두 가지를 대조를 이루면서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마귀, 소와 나귀 이러한 것들을 등장시켜가면서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하느냐고 수사의문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러 간다. 그 말은 나는 이번에는 귀신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러 간다. 그 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그 언덕에 지금도 그 잔재가 역사 유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굉장히 익사이팅했어요. 볼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눈요기, 귀요기, 입요기가 다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놓았지만은 이 십자가도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한때는 십자가마저도 다 없앴고 그냥 초라한 강단 하나만 놓고 성도들이 강단 앞을 향해서 악기도 없이 그냥 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그 말씀을 지나친 열성으로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동굴에서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 대리석 기둥과 그리고 그 화려한 선난 선녀들과 그리고 많은 그 제물과 그로 말미암는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그 신전 예배와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어디로 갔는가 하니 유혹을 받아서 화려한 곳으로 가서 예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았다고 말입니다.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두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늘 그냥 교회에 철치 멤버로 여전히 와서 앉아있는다고 하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분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못 됩니다. 그분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이 예배가 끝나기 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과 융화되어서 살려고 했던,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알지 못하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이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수사 의문문으로 다시 던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 마귀, 귀신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할 때 이 조화는 바로 쉼포네시스, 이 쉼포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심포니라고 하는 그 교향곡이라고 하는 교향악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향악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까? 지휘자 한 사람의 손 놀림에 따라서 거기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큰 소리 냈다, 적은 소리 냈다.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움직입니까? 바로 쉼포네시스, 이 심포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함께 조화될 수 있겠느냐? 조화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러므로 성도와 불신도가 이 넌 크리스찬이 어떻게 같이 조화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의문문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가
세상과 융화되고 세상에 자꾸 통합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은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직장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그렇게 우리끼리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인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설교자가 이 부분을 그렇게 지나치게 축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는 자기 그 자체 내에서 보면은 은혜가 충만한데 전혀 밖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이단이 아니에요. 장로교의 한 분파인데 여전히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도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진데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하는 그 말씀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논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일평생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같이 멍에를 맺기 때문에 소와 나귀가 늘 서로 안 맞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전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신 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합리화한 것뿐이에요. 이미 지나간 세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세대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우상이 같이 일치, 심포나이즈, 이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 2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어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이번에 오랜만에 어머니와 그리고 장모님을 인사하러 갔는데 어머니 집에 갔을 때에 더우니까 아파트 문을 좀 열어놨는데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지 문을 딱 열고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왔대. 근데 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인사도 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성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했으니까 저는 악한 일, 이단은 악한 자입니다. 영혼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멸망의 길로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의 오직하면은 그 이단이 얼마나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면은 사도 요한이 그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가 그에게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 다시 하면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그 scares, 그 fear, 그 tremble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 그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이 하십니다. 무한한 경외심. 하나님을 무한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공포가 아니라 두려워함,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무엇을 경외하는고 하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할 것들을 회개하자고 할 그분, 너희가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자고 할 그분을 언젠가는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살라. 그것이 성경에서는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부주의와 불중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왜 언젠가는 그날 심판대 앞에 다 설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날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누가 죽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 영혼이 끊어질 그 처소로, 그 플레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도 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은 자와 산 자, 즉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그 심판이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상급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들녘에 많은 양과 염소를 낮 시간이 되면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밤이 다가오면은 양과 염소를 여전히 밖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전부 우리 가운데로 한 대로 다 몰아넣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목자가 딱 서가지고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만 들어가게 합니다. 만일에 양이 염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목자의 그 긴 막대기로 이 양을 딱 때려요. 너는 이놈아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 근데 염소가 뿔을 받으면서 오른쪽 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때려서 너는 왼쪽이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에서 보면은 양과 염소가 다 같이 노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세상에서 여전히 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듯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가라지까지 잡초를 뽑다가 알곡까지 잘못 뽑혀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놓아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을 찾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직장과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 자체에만 매달리면서 그 일과 그리고 자기 삶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지금 많이 디비에이션,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기도원에서만 산다고 하면은 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땅 가운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에 힘써 너희를 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흔들렸던 세상에 대한 동화되고 융화되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꼭 와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꼭 와서 먼저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함, 다시 말씀드리면은 샤워, 깨끗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예비함,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이에요. 세상은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하지 아니한,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 자신이 깨끗하여져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우리에게서 발광되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성도들은 반대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에 조금만 방목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소처럼 계속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염소는 받아도 괜찮습니다. 뿔이 보호해주니까. 근데 양이 염소처럼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픈 것은 자기의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그냥 깨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리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융합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번에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우연히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냥 만나서 샤론 사모 같이 식사를 이제 잘 대접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같이 온 그 지인의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병이 있는데 심각하답니다. 전에는 만났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서 늦은 시각이었지만은 그분들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신앙 있는 심도 있는 얘기들을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 부인 그 집사님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 얘기를 그 집사님이 거기에서 훈련받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도전이 돼요.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지 거의 대학교 수준이에요. 예. 그 이름도 제자 대학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직에 가르치는 분이고 대학원까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대학을 통과하는데 50점 이하면 떨어지는데 50점 지금 아예 그냥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도 통과 될는지 모른대요. 10명 시작했는데 이미 5명이 탈락이 됐대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죠. 그리고 5명 탈락시켰고 자기가 지금 6번째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대학에다가 여러분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면은 과연 50%는 생존할까? 나는 들어가면은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자유롭게 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 그런 도전을 제가 받으면서 그 집사님 얘기를 쭉 듣는데 이분이 자기의 아픈 얘기도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본인이 방언을 그렇게 원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자기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방언도 막 강조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희하고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예. 그래서 보니까 그분도 역시 방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짧게 몇 마디를 하고 그분에게 할 방언의 은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를 몇 분 동안 힘써서 한 결과 그분이 드디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방언을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막 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 그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분 몸에 머리에도 손 안 댔어요. 근데 그냥 혼자 막 우세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장난기가 있거든요. 괜히 기도 잘하는 사람가 막 눈물 한참 흘리고 있는데 더 놔둬야 되는데 제가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아직 그 유아적 장난기가 아직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딱 그치고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스카라가 여기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눈물을 딱 그치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아니 모르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드라마 보다가 감격해서 슬퍼서 막 약이 올라서 우는 경우는 있어도 모르고 울어요. 예. 방언을 하다 보면 모르고 울 때가 많아요. 제가 그분 기도를 중지시키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왜 우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사역의 경험상, 은사상 압니다. 그런데 한번 그분에게 확인차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역시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다음과 같이 해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우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의 육신은 영의 둔감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남편의 영혼을 지금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요. 이럴 때에 사역하다 보면은 굉장히 난감함이 있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는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남편도 잘 알고 그 부인 집사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 지금 안타깝고 가여워서 지금 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굴을 파고 찾고 토끼가 굴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남편이 찾고 어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영원히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이 남편으로 말하자면 한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의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청순한 10대 소년의 모습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학교에 체육복을 입었는데 머리는 짧게 깎고 얼굴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의 영혼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밤새도록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오면서도 태고남을 몰랐던 독수리 날개침과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녀를 이루었고 가정이 땀부럽지 않을 만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대우를 받을 만큼의 그러한 소셜 포지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경고를 이전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아니 지금도 주일날 가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기는 하는데 남은 일주일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까봐 꼭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이만큼의 빛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세상 사람이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리고 싶어서 살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능력을 주시니까 이 능력, 이 조그마한 은사로도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때에 그때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했을까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앞에서 칭찬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움과 그리고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할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너희의 모든 행동을 하되 마음대로 하되 어떻게 하라? 삼가행하라. 삼가행하라.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면서 가지 말 자리에 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친구하고 사귀기는 사귀되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지언정 그들로부터 오히려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에 동화되고 융화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되겠지. 그래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려다가
요셉처럼 옷을 다 내어 던지고서라도 죄 가운데에서는 도망치는, 왜? 어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범죄하리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오늘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곱이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능력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돈 버는 재주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돈을 그 어떠한 세상의 사람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습니까? 세상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셨던 그러한 지혜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그의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남다른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 치고 게이, 레즈비언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저 룸사롱에서 밤새도록 좋은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이 드물을 지경입니다. 힘이 남다르게 센 사람 치고 그 힘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경외함으로 기쁘게 섬기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고, 거룩함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모든 축복의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나도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세상에 통화되려고 융화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더러워졌던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하시옵소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이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다
이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영혼 구원과 또 장남의 사업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과 감사헌금 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 주님께서 이름 지어 주셨고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챌린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찬란한 문화가 우리를 현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처럼 그렇게 살라고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요새처럼 그 문화 가운데에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능으로 하나님이여 변화시키는 그러한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드린 이 모든 헌금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의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연약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교회들과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고 인커리지 시켜주는 데에 사용되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부요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제 가난했던 자가 이제 오늘 부요하며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자라나는 저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해 주시고 세상의 죄 가운데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주의 소원은 늘 그들 가운데에서 솟아나지만 그러나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이 이 예배 머리 위에와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이 나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